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 다 함께 반주가 없으므로 이해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나를 알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선을 행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선을 행할 수 없으니 우리들 마음에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기에 좋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사랑으로 사역하는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행복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께 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되어지는 귀한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귀한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건축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귀한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 잊지 않고 귀한 감사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이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인생의 삶, 감사의 생활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의 손길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오니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 가운데, 저들의 진로 가운데 저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훌륭한 인재로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또한 취업과 또 여러 가지 학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리먼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해리먼 또 체험홈의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귀한 해리먼의 가족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귀한 봉헌의 시간을 가졌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니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누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거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거든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시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누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신 분, 주님 나의 소망 되신 분,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 되신 내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내게 구원 주신 분, 주님 나의 위로 되신 분, 어둠 속을 밝히는 빛 되신 주, 나 주만 따라 살리라.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기록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상고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구원하신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구원의 역사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면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러합니다. 구원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환난이나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불안이 가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를 겪는 다윗, 온갖 환난을 겪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생명을 빼앗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피해온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전함은 사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드라는 곳에서 도망합니다. 왜 도망합니까?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했던 곳이 아둘람이라는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는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자, 모든 무리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무리들이 400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의 신하인 에돔 사람 도액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제사장 아히멜렉과 누베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어린아이 뿐만 아니라 그의 가축들도 다 학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피신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 모인 무리들이 함께 다윗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으로서 궁궐에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사울 왕에게 진실함으로 무죄함을 구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죠.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 이 아비아달에게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다시 도망하여 숨은 이 아둘람 굴에 그의 형제와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궁궐이 아닌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형성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아둘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이된 상황입니다. 궁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있던 그 지역에서 가깝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야 아둘람 굴에서 지내게 되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나름대로 마음에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피난과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다윗에게 아둘람 공동체 400명의 무리들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동시에 큰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부탁했을 때 그 모압 왕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룻기서 기억하십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그 룻의 고향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의 어머니 중조모가 되는 분이 사실은 룻이죠. 룻이 모압 사람이에요. 매우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부탁을 했을 때 그를 들어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하여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까지도 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지만 이후로는 뚜렷한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앞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궁궐의 왕좌에서는 멀어졌지만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기를 겪는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과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환난을 피해서
굴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에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의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궁궐에서 지냈죠. 왕이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충성심을 거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자가 다윗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버림받은 아버지의 길을 지키는 요나단, 아들이죠. 사울은 오히려 그 아들을 명모자로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사람의 말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울 왕은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안정감을 찾고 있는 반면에 사울 왕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점차 쇠망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을 듣지 않고 신하 중 한 명인 에돔 사람 도액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은 학살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이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동안에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는 이 불안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외감까지도 가집니다. 자신의 아들도 자신을 배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죠.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 8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불안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뿐이라는 거예요. 소외감을 갖는 것이죠.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도 다윗의 반역의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신의 아들 사이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외감을 가졌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이를 수행하는 제사장까지도 의심합니다. 사울의 불안감과 소외감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 왕과 함께 하지 않는 그 결과가 사울 왕에게는 불안감과 소외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점점점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학살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근데 군사들은 못 죽이는 거예요. 왜 못 죽여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가 된다는 것을 그 군사들이 알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 그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도 자신이 명한 것을 따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짐승들까지도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점점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신하 중 한 사람인 에돔 사람 도에게 이 거짓된 말을 고스란히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진실한 무죄 변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충실함을 이 아히멜렉은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다윗과 함께 대적하는 무리로 판단하는 것,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는 불순종하면서 도액에게는 명령하여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든든히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사울왕은 오히려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학살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삶, 그것은 불안의 삶이에요. 결국 우리가 소외감을 갖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참된 행복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을 우리가 불안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평안하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비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죠. 그에게 다윗은 나와 함께 하면 안전하리라. 왜요? 저 사울왕이 너만 죽이냐? 나도 죽인다. 우리는 같은 한 배에 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아히멜렉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일 때문에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이 학살당했음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어떤 면에서는 안정감을 주는 말을 선포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의 안전을 보장하게 해줄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아비아달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23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안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안전에는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을 통하여 안전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안전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전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안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생활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격려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감으로 귀한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안전과 행복감을 갖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은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또 저녁에 노을, 너의 꽃향기가 하늘에 열려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